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지방의 에베소 교회 교우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스라엘인 또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달라,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민족이지.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어.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니 어떠한 세상의 율법과는 비교도 안 돼.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시리아의 하무라비 법전이 여러분들도 사회 과목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가장 뛰어난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림도 없지,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자부심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또 다른 표가 있었으니 소위 할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것은 오늘날 포경수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신체의 증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표를 몸에 지녔으니 이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야. 이와 같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죠. 축복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 축복의 약속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민족을 구원하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재화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환난의 날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축복의 언약을 믿었던 그들은 실제로 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첫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감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내용이 좀 재밌는데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때쯤이면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겠죠. 그래서 여자는, 특히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놓지도 않았어요. 남자로서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들의 감사 중에 세 번째의 모습,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 이 모습도 이제는 그렇잖아요. 따님을 주셔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모습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는 것 감사. 오늘날도 변했지요. 요즘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 내용도 변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들의 감사,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특권의식과 자부심이 말할 수 없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명절을 지내게 되면 유월절, 그런가 하면 오순절, 이런 명절을 지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가? 27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 270만 명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와서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때 그곳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27만 마리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리와 이방인들의 자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중심 자리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동편에는 이스라엘의 뜰로 유대인들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더 동쪽에는 뭐가 있었는가? 여자의 뜰이 있었는데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만이 들어갔어요. 이방인들,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온 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전 뜰 아래 5계단을 내려가서, 그리고 벽으로 둘러싸인 연단이 있는데 그 벽의 다른 쪽으로 14걸음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1.5m나 되는, 그러니 얼마나 넓겠어요? 아주 두꺼운 벽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담의 꼭대기에는 뭐가 써 있는가 하면, 이방인인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으리라. 처형을 당한다. 아주 엄중하게 붙였으니 차별은 분명 차별이지. 그 정도로 이 차별이 심했습니다. 자, 그 같은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그 특권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요. 자, 이방인의 모습은 버려진 존재였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이 에베소 지방의 에베소 교우들,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실체가 어떠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비교하여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라. 관심밖의 존재예요. 구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불쌍한 존재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상상을 해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나요? 조상들이 그랬죠. 말씀해 보니 이방인들은 없는 것이 많아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므로 예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하니 선민의 시민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라고 말씀하니 언약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니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죠. 죽어라 땀을 흘리고 살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 영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 그 영혼이 죽은 자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영이 죽은 자의 신세가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은 첫째로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영생하지 못한다. 두 번째, 신령한 것을 도무지 인지하지도 못하니 영적인 감흥을 가질 수도 없으며, 그러므로 심령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그 영이 죽은 자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자,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믿는 자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국민 소득은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올라가고, OECD 국가 중에 평균 자살률에 엄청난 차이로 2배에 가까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대형 병원 계속해서 병원을 세워갑니다. 그래도 병실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세워진 병원들은 한 번 세우면 문을 닫는 병원은 없어요.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잘 산다고 하지만 환자는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질병으로 누운 가족이나 이 친구가 순서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허무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또한 죽음의 공포가 이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마음에 은혜로 임하지 못하니,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동안 열심히 산다, 뭐 이런 마음을 갖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고 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그 영혼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두려움 속에 처한 모습,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니, 이와 같은 모습을 한마디로 가르쳐 표현하면 영적인 이방인이라. 영적인 이방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이방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나? 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잠깐 동안 벌어진 일로 인하여, 또한 건강검진서를 받아보고 나서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불안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그 안 좋은 감정을 떨쳐버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의 성령께서 안위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여러분, 영이 산 그 심령은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평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요, 특징인 것이죠. 또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어두움 중에서도 빛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령한 복을 받고
그의 이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리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의 영생을 보장하신 이 성령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리며 전진하는 존재,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웠을 때, 여러분 그 몇 대에 걸쳐서 한 번 있을 만한 이 팬데믹의 역사가 우리 때에 일어났어요. 참.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국민들은 두려워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집안에 있게 되니 주로 TV 시청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 중에 소위 대박친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스터 트로트, 미스 트롯. 그것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심령의 안위도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감정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되니까 위안을 받는 표현을 은혜 받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은혜는 아니겠지요.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예술가 또는 문학 또는 미술, 음악,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네요. 우리의 정서가 함양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을 참으로 위로하고 소생시키고 그러므로 참 안식을 주고 다시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세상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니 소망이 없어 기죽어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실체는 그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 혈통으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육종으로 너희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낳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권세 있는 사람이 너희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선포하고 공포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 받을 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지방의 예배소 교우들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믿는 자가 아닌데, 우리는 어떤 누구의 권세로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도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구원받은 자이다.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랑과 용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나 얹어놓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력 구원이라 하여 8정도를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5대 기둥이라고 하는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5번은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하고, 뭐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그것을 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뭐 더할 것이 없어요. 다만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그 인애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너희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확실히 알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거리가 멀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유태인들이 정한 그 벽 1.5m에 이방인들 너희는 거기 있어야 돼. 감히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 담을 허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인종 간에 민족 간에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민이요 너희는 아니라 하는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아니합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한반도, 이 땅에 그 모습이 어떠했어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열강 제국에 이 먹잇감이 되어서 결국은 주권까지 잊어버리고 미래가 있었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온 이 젊은 선교사들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일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시고 소망주게 서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여러분, 그 역사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이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야말로 말세지 말에 주님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선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를 마치고 일터로 향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인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요한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늘도 주어진 인생의 여정 천국의 자락을 밟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